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한다면,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보면 이번 살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그 입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늘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고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길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자꾸 거기를 숙여주고 땅을 바라보게 되고 저 먼 산을 바라보게 되고 저 강 건너 넓다랗게 있는 잔디밭이 더 아름답게만 보이고 저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바라보는데 큰 한 그루의 나무만 바라보고 그 울창한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참으로 지혜 없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저 뒤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큰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옆에는 잔잔한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왜 울창한 숲을 그리지 않고 앙상한 큰 나무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는 작은 나무들을 그려놨는지, 저 그림을 그리신 분의 그리신 분의 마음은 제가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것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 한다면, 지금은 앙상한 큰 나무 한 그루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저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성장해서 큰 울창한 숲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또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항상 역사가 그랬듯이 항상 세월의 뒤바꿈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처럼 때로는 저 나무가 성장해서 울창한 숲을 바라보게 되고, 저 지금은 저 한 그루 나무가 보이지만은 이 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 그림을 통해서 울창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울창한 숲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옛날의 그 부귀, 옛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시 창출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나무가, 가장 연약한 것이 나는 갈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아주 연약한 존재, 아주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스칼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가를 씌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영화와 하나님께서 정기와 하나님께서 또한 관을 우리 인간에게 씌워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 6절이군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보다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러한 인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의 발 아래 뒀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파스칼은 갈대라고, 가장 연약한 갈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인간은 갈대인데 하나의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큰 우주가, 큰 바위가, 큰 산이 인간을 부술 수가 있고 인간을 깨뜨릴 수 있지만, 인간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주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위대한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파스칼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갈대,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갈대에 불과한 자연중에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편, 요즘 배우름에서는 시편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편 8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떳떳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갈대 지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지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지렁이 같고 연약한 갈대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관으로 나에게 간을 씻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고, 또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소와 모든 짐승들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시편 8편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노스 벤 아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지렁이 같도 못하는 인간을, 세상의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을, 세상의 그 연약한 갈대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지개 색깔을 7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6개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야족 경우에는 무지개 색깔을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지개 색깔이 우리 눈에는 7가지로 보이지만 7가지, 6가지, 5가지가 아니고 무지개 색깔은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7개보다 더 많은, 무수히 많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뒤에 물방울이 많은 대기에 햇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반은 모양의 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굴절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그 빛의 굴절에 따라서 무지개 색깔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더 이상 물의 심판이 없다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에게 무지개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나아가 희망의 환상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생각하고 무지개를 말할 때 아름다운 환상,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나오는 음악에서도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그곳은 당신이 꾸는 꿈들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영화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동료에는 무지개는 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지개, 곧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질병의 도가니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 축제로 하는 도쿄 올림픽이 작년에 할 시기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 멈췄는데 올해도 아마 취소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 정치인이 오늘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올림픽은 온 세상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마저도 코로나가 앗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지개 같은 그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꿈들이 실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 무지개가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무지개가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위대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갈대에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무지개,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가 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올해는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아름다운 삶을 얘기할 수 있는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7색깔의 무지개가, 희망의 무지개가 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아름다운 희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밖에 있는 무지개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가 떠있는 그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 밖에 한 건네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당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무지개를 찾아서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밖에 있는 무지개를 찾지 말고 그 어딘가에 꿈이 있을 거라고 하는, 무지개 너머에 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허세에 잡혀있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내 마음속에 무지개를 띄워서 작은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의 무지개를 만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의 무지개를 만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기는 교회 위에 하나의 무지개를 만듭시다. 내 삶에 하나의 무지개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작은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캄캄할수록 밖에서 무지개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 작은 무지개 하나쯤은 만들어 보시기를 이 시간 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인간보다 더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자연은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그 환경에 휩쓸려가지 말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지개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무지개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의 무지개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원교회도 희망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 허원 성교 방송에도 희망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그 희망의 무지개 안에서 꿈을 꾸고 그 희망의 무지개 안에서 꿈을 실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바람에 두셨고 그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을 시편 8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8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등져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서 사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등을 져서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갈대 같은 민족이어도 갈대 같은 인간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민족은 성공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지식, 능력 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무런 능력도 도움 요청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지혜와 지식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함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은 즉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영광과 존귀로 강을 씌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위치가 만물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수십 번, 수백 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물 아래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우리의 지배의 대상뿐입니다. 우리 위에는 다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지배의 대상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더 우리는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활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시대의 삶처럼, 그리고 바벨론 민족의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저 선지자들처럼,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저 액자에 나무 한 그루밖에 없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민둥산에 큰 숲속을, 울창한 숲속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신앙적인 지성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인도하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인도하는 삶의 그 길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며 그 길로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